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어느 날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다. 그때 사람들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메고 와서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갖다 두었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라고 사람들은 그를 매일 그곳에 갖다 놓았다. 그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는 것을 보고 구걸하자 베드로는 요한과 함께 그를 주목하며 우리를 보아라 하였다. 안진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줄 알고 바라보았으나 베드로는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러자 그는 곧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 벌떡 일어서더니 걷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사람들은 그가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본래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모두 그에게 일어난 일이 놀라 어리둥절하였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24년 우리 4월 셋째 주 또 부활절 네 번째 주일이면서 또 장애인 주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한국 교회가 정한 장애인 주일입니다. 네, 부활절, 종려 주일 뭐 이런 절기는 전 세계 교회가 지키는 성경에 근거해서 절기로 지키는 것이고요. 장애인 주일은 한국 교회가 정한 기념 주일입니다. 우리가 여기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건데요. 뭐 이번 주 돌아오는 주에 지구의 날이 있죠. 도서관에 가보니까 뭐 불고기, 뭐 일회용품 사용하지 않기 그날만큼은 뭐 이런 지구의 날 뭐 이런 게 있는 것처럼 이제 장애인의 날 뭐 이런 장애인의 날도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날이 어제였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마다 시대마다 또 중요한 이슈들에 관심을 갖는 것처럼 교회도 이것과 동떨어져 있지 말자. 그래서 교회도 세상과 함께 호흡하면서 또 교회와 세상이 멀리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약자를 돌보고 자연과 환경을 돌보고 그리고 다음 세대인 후손들을 또 배려하자는 취지의 기념주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애인 주일입니다. 네. 저희 교회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5분 전에 우리가 수화 한마디를 시작을 하는데요. 같은 취지입니다. 수화라는 도구를 통해서 예배의 도입으로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약자들 또 소외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놓겠다라는 의미로 저희 공동체의 어떤 정체성이라고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축복합니다라는 수화를 한번 해볼까요? 축복이 어떻게 어렵지 않은데 어떻게 하냐면 그쵸. 아까 했던 복을 하시고요. 그리고 손을 두 개를 밑에서 위로 튕기시면 됩니다. 네, 튕기시면. 그래서 옆 사람 보시면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하는 대상에게 눈을 마주치셔야 합니다. 네, 뒤통수에다 하면 안 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네, 자,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복음의 능력입니다. 네, 오늘도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한 게임을 하고 오랜만에 게임을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명이 필요합니다. 6명의 친구들 나올 사람 있나요? 6명. 네, 그리고 모두가 도와주셔야 합니다. 6명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윤이도 나오고 노일이도 나와. 잠깐만 나와보세요. 이거는 위험하니까 이쪽으로. 자, 편을 가릴 건데요. 오른쪽에 3명, 왼쪽으로 3명. 네. 자, 나는 1번 팀, 나는 2번 팀. 네, 어디? 자, 이쪽 오른쪽으로. 아, 그래요? 남자 여자로 할까요? 네. 결이 나오셨어요? 노엘이 안 나오고? 그래요. 자, 우리 1번 팀은 동그란 바구니. 자, 대표로 아무나 가지시면 되겠고요. 2번 팀은 왼쪽 바구니. 자, 우리가 3명인데요. 네, 어떻게 되냐면, 자, 저를 중심으로 이쪽이 남자 팀입니다. 네, 황 집사님 있는 이쪽이 남자 팀입니다. 모두가 도와주셔야 돼요. 자, 왼쪽에 있는 팀은 여자 팀입니다. 우리
조홍희 성도님이 옆으로 해서 이렇게 쭉 다 여자 팀입니다. 이미 잘 해보셨던 것처럼 제시어를 주면 이 제시어를 여러분들이 가진 소지품 안에서 찾아서 만들어서 주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두 번만 할 건데요. 첫 번째는요, 네, 물건 찾아오기입니다. 물건 찾아오기. 자, 손목시계 2개, 열쇠 2개, 동전 2개. 자, 니네 저쪽. 네. 자, 그래서 다 찾아온 사람은 여기다 올려주시는 게 네. 열쇠. 손목시계 2개, 열쇠 2개, 동전 2개. 여기 밑에다 놔주세요. 네. 봅시다. 뭐 이렇게 많아? 자 오른쪽 여자 팀 승리 박수. 자 여기도 봐봅시다. 자 가보세요. 야, 자 주인 돌려주고 오세요. 주인 돌려주고. 자 주인 돌려주세요. 시계가 비싼 게 왔더라고요. 네, 빨리 돌려줘야 돼 괜히. 네. 자 다시 앞으로 나와주시고 자 우리 두 번째 문제는요. 볼펜 2개, 성경책 2개, 반지 2개. 네. 자 도와주세요. 야야야. 여기. 성경책. 아니 성경책. 또 볼펜. 자 가봅시다. 야 잠깐만 봐봅시다. 자 성경책 2개. 야 받으세요. 성경책 2개. 반지 2개. 볼펜 2개. 네. 또 여기도. 근데 왜 이렇게 반지가 다 똑같죠? 자, 다 잘했어요. 네, 박수. 네. 그래요. 네. 무승부. 오늘 무승부. 네. 야 이거 네 반지 돌려주시고. 네. 자 이따가 예. 부족하면 일단 밥 먹을 때 한 번 더 하죠. 자 감사해요. 네. 자 한 마음으로 게임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어른들이 도와주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래요. 자 게임을 하면서 어떠셨어요? 네. 약간 우리가 한 마음이 되는 것 같지 않았나요? 네. 왜냐하면 목표가 같았습니다. 네. 게임에 참여하는 친구들의 제시어는 친구들의 필요였는데요. 이 필요를 우리 탄 팀이 된 집사님들이 채워주셨던 거죠. 그 필요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고 여기 나오니까 알고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그 필요를 함께 아주 재빠르게 채웠습니다. 저는 오늘 이걸 접점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원래 나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에요. 네. 집사님들한테 필요한 건 아니지만 지금 아이들에게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필요라는 거를 우리가 지금 간파한 거죠. 네. 그래서 어른들이 저게 필요하구나, 반지가 필요하구나, 시계가 필요하구나 공감해 주셨고 아이들은 그 필요를 채웠습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 했지만 시계를 제가 적으면서 시계 소중하게 여기시면 분명히 안 풀릴 텐데 있어도 안 풀릴 텐데 혹은 또 뭐 다이아 반지나 이런 거를 끼고 오셨으면 안 빼실 텐데 안 내놓으면은 어쩌지 막 이 생각을 좀 했는데 그건 저의 기우였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3장에서는요 이 필요와 채움의 접점이 완벽하게 일어났던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안진뱅이, 지금은 안진뱅이라고 부르지 않고 지체장애인이라고 부릅니다. 지체장애인이 치유되는 기적입니다. 이 사람은요 다리가 불편해서 혼자 움직일 수 없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이 장애인이 구걸할 수 있도록 성전 앞에 매일 데려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매일 구걸을 했습니다.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정해진 기도 시간이 있었는데요. 오늘 우리말로 하면 교회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성전 문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던 거지였던 장애인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겠죠. 뭐 한 푼만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세요. 이랬겠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 사람에게 다짜고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봐라. 나를 쳐다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쳐다봅니다. 무엇을 주실까 하여 해서 쳐다봅니다. 베드로가 말합니다. 6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에 있으시면 함께 6절을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나에게 없습니다. 돈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에게 있는 것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게 되고 뛰고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뭐라고 찬송했을까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 내가 걷게 되다니 엄청난 일이 일어났어. 이건 다 하나님 덕분이야. 이러면서 뭐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는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네, 이게 끝입니다. 이 내용입니다. 아주 쉽고 익숙한 본문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묵상하시면서 염두에 두셔야 할 부분은 사도행전에서 기적이 왜 이렇게 자꾸 등장을 하는지 이유를 먼저 체크하셔야 합니다. 사도행전은요 3장에서 5장까지가 한 세트인데요, 오순절 성령 사건 이후로 교회의 초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그냥 읽으시면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적을 베풀었더라, 우리도 성령을 받자, 또는 장애인은 불쌍히 여기자, 또는 장애인이 눈을 들어 바라본 것이 그게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잘 믿자, 이렇게 단순하게 이해해 버리시지 마시고요. 이제는 다시 3장에서 5장은요 초대교회의 처음 모습이라고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서 처음 시작된 이 교회라는 형태를 사도행전의 독자였던 이방인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오늘 이방인들에게,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교회를 설명하는 책이다라고 보았을 때 그러면 무엇을 설명하려고 했던 걸까요? 열심히 믿어라? 교회 열심히 출석해라? 혹은 열심히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열심히 다녀라? 이런 걸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의 주인공은요 복음입니다. 베드로도 주인공이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체장애인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복음이 주인공입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 이게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 부활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 부활. 다시 한번, 예수가 부활하셨다. 네,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사건이 중심입니다. 사도행전의 패턴은 계속 같습니다. 이렇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가 부활하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가 죽었다는 말이냐?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셨다는 말은 무엇이냐? 지금 안 계신데, 네, 은혜를 갚은 까치처럼 그냥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불쌍하다, 고맙다, 좋다, 이게 아니라 이런 감정을 기억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가 부활하셨고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예수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듣고 믿고 따르십시오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복음의 내용입니다. 사도행전의 패턴입니다.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렇게 표현을 간단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요, 사도행전이 교회의 형성의 초기 모습을 믿음의 후배들에게 알려주려고 했다면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려고 했던 걸까요?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는, 예수 부활이 전해지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나더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시더라, 그 성령 하나님이 누구냐? 바로 예수였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전체가 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죽었으나 죽지 않았다, 여전히 살아계신다. 아멘. 아멘입니다. 본문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안진뱅이, 그러니까 지체장애인에게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이름이라는 표현은 다분히 유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은요 정체성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정체성?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구약에도 많이 등장하는데요, 너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았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어버리겠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정체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신약 복음서에서도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이름에 대해 얘기하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영접지 않았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과 같은 편이다. 근데 너희가 날 영접하지 않았다. 이 얘기입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너도 나의 이름, 내 편이 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러면 이 이름은요, 주문이 아닙니다. 어떤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 얻어내는 키워드도 아닙니다. 너는 어디에 속했고 나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정체성인 겁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에게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 말을 바꾸면 너는 어디 소속이냐? 라고 묻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는 표현은 나는 예수께 속했다. 그런 내가 지금 내게 말하기를 너는 일어나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구가 지금 주문이 아니라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야. 너도 일어나서 함께 갈래? 이 부탁을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의 능력인 예수, 주님께 속한 자들이 그런 공동체가 가는 곳 어디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된다. 이 장애인에게 믿음이 있든 없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실현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복음을 경험한 자들의 눈이 열리고 이웃들에게 필요한 접점이 생길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팀 켈러의 일과 영성이라는 책에서 직장에서 이런 일을 겪었던 사람의 간증을 얘기를 하는데요. 회사에서 한 직원이 어려운 상황이 생깁니다. 별로 친하지 않았던 상사가 책임을 졌고 이 직원은 그 사람의 그 상사의 도움으로 그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평소에도 친하지 않은데 왜 자기가 다 책임지겠다고 하고 그렇게 나를 도와줬을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찾아가서 묻습니다. 부장님 왜 저를 도와주셨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이유는 없어.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라고 얘기했답니다. 적어도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닐까요? 어디예요? 직장 전체? 아니요. 그들이 속한 나라요? 아니요. 그 정도는 모르겠고 그 상사와 부하 직원 둘 사이에는 적어도 하나님의 통치가 잠시간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아주 크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 전체, 대한민국 전체, 혹은 동탄 전체에 내가 다니는 회사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가 다니는 학교 전체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풍성한 삶의 기초에서 지난주에 공부를 하는데 이런 사랑에 대한 주제가 나왔었습니다. 모두를 사랑해라고 불특정 다수를 말하고 있다면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꿈터교회 모두를 사랑해 그러면 고마운 일이지만 어쩌면 아무도 사랑을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는 말일 수 있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사랑에는 구체적인 희생과 수고가 수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다면 그러면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마주치는 사람, 매일 만나는 이웃들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오늘을 준비하고 마땅히 수고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는 무엇을 행동해야 할까요? 다시 원칙으로 돌아옵니다. 말씀과 기도입니다. 오늘 1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한글 성경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원문에서는 성전에 올라간다라는 단어를 항상 올라간다라는 뉘앙스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의미는 베드로와 요한이 항상 기도하러 가던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딱 만났다라는 표현입니다. 항상 매일 습관적으로 제9시는 오후 3시인데요. 습관적으로 당연하게 하던 그 기도 시간에 오늘 딱 이 장애인을 베드로와 요한이 만난 것이죠.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요. 이 장애인 역시 같은 단어를 씁니다. 이 장애인 역시 매일 왔습니다. 날마다 구걸했고 매일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실 이들은요,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미분을 통해서 왔다 갔다 했다면, 그 성전 문을 통해서 했다면, 성전 문이 많았지만 그 특정 문을 계속 왔다 갔다 했다면,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이 장애인을 여러 번 보았을 수 있습니다. 매일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또는 보고도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아, 저 사람 거기 항상 있는 사람이야.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름은 모르지만 장애인이 거기 있었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회사나 학교에서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매일 만나는데 얼굴 아는데 그래서 인사는 하는데 이름도 몰라요, 나이도 몰라요, 어디 사시는지도 모르는 그런 분들. 건물 청소하시는 분들, 또는 버스 운전하시는 분들, 또는 경비하시는 분들, 또 매일 가는 식당에 계신 분들, 또는 정말로 생뚱맞게 매일 횡단보도에 같은 시간에 우연히, 혹은 버스 정류장에서 얼굴을 보는 익숙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과 마찬가지가 오늘 이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일 만나던 그 사람들에게 그 어느 날 접점이 일어난 것이죠. 어떤 접점이요? 베드로와 요한이 매일 보는 그 사람의 필요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 겁니다. 베드로와 이 장애인의 필요가 같아졌고, 베드로는 그 필요를 채워주게 됩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서. 여기서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냥 습관적으로 기도했는데 갑자기 골방에서 깨달음이 딱 왔다라고 표현하고 싶지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를 언제부터 했을까요? 유대인이니까 평생을 했겠죠. 하루 3번은 무조건 했거든요. 일상으로 했겠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했겠죠. 지금 점심에 만난 건데요. 하지만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과 함께한 공동체에서 동료와 함께 성전으로 똑같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새로운 시야가 열렸던 것이죠. 오늘부터는 새로운 시야가 열렸는데 그에게 들어온 것은 일상이었습니다. 골방이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 마주쳤던 성전 미문 앞에 장애인이 눈안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매일 만났던 그 사람의 필요를 오늘은 나의 필요로 겹쳤던 것이죠. 접점입니다. 묻습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사실 이 질문은요, 예수님의 단골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자주 하던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던 질문을 오늘 따라한 겁니다. 당신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예수님이 이러시죠. 너는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 원하는 걸 말합니다. 예, 예수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네, 예수님, 저는 영생을 원합니다. 네, 예수님, 저는 제 상황을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님, 저는 좋은 자리에 앉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가 채워졌거나 아니면 주님의 뜻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는. 그런데 필요가 채워집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해졌을까요?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의 현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님 자체라는 말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께서 살아계시다는 말을 오늘 사도행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는요, 복음의 진보,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는 예수의 손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신자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네, 신자와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 자체임을 드러내셔야 합니다. 혹시 작은 예수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또는 예수님의 제자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또 제자도 이런 단어를 또 들어보셨을까요? 네, 다 모두 같은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와 신자 개개인은 예수님의 손과 발이라는 말입니다. 그게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러면 당장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오늘의 습관입니다. 믿음의 좋은 습관입니다. 기도를 해야 하고 성경을 읽으셔야 합니다. 지난주에 1대1을 하면서 한 집사님과 이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목사님, 성경을 겉으로만 읽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거야말로 진짜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읽는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진지하게 읽는 사람은 많이 읽든 적게 읽든 상관없이 진지하게 읽는 사람의 삶은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 사람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제대로 읽는 사람은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읽는 건 신자된 우리 입장에서는 책을 읽는 겁니다. 나 책 안 친한데? 그러면서 책을 읽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을 실제 읽을 때 일어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늘의 하나님이 이 낮고 작은 나 문혁이라는 인간에게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 10계명을 받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사건이라고 생각하시죠? 맞습니다.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엄청난 사건이 당신이 성경을 읽을 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큐티를 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을 풀어 설명하는 관련 서적들을 읽습니다. 신앙의 좋은 습관입니다. 아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접점입니다. 작은 예수가 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준비하셔야 합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해야 하고 신앙의 선배로 세워지려고 하신다면, 그렇게 목표하신다면 기꺼이 주님께 시간을 들이셔야 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아낌없이 주님께 반응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주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우리 꿈터 성도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